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그래서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956년에 미국에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대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 대학인 히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레슬링 대회에서도 우승을 할 만큼 운동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인격이나 신앙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짐 엘리엇의 앞으로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기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짐 엘리엇이 자기 약혼자인 엘리자벳과 함께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우카족은 외부인을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는, 누구나 찾아오면 다 죽이고 또 그들을 먹는 식인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또 말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얼마나 터무니없는, 얼마나 이 의미 없는 헛된 그런 희생이냐, 결정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온 것들이, 그죠? 혹시라도 그 이른 나이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준비와 앞으로의 기회까지 다 의미 없게 되는 건 아니야. 너무 무의미한 헛된 희생이다. 다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말씀에도 그렇게 터무니없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헛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양 100마리를 치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들에 두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상한 결정입니까? 만약에 사나운 짐승이 그 99마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 99마리 중에 몇 마리가 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망설임이나 또 주저함 없이 그 한 마리를 찾아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혹시 그 들이라고 했는 그 들판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을까? 99마리를 두기에 안전한 곳이었으니까 이렇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동료 목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두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99마리를 들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사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터무니없고 헛된 이런 결정을 하는가? 헛된 희생이 아닐까?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다시 그 짐 엘리엇의 얘기로 돌아가세요. 결국 그 짐 엘리엇은 그 약혼녀와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구체적인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함께 4명의 젊은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려 결정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일이 지나서 그들로부터의 통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즉시 비행기를 띄워서 그들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결국 일주일 후에 그 5명의 젊은이들이 칼과 창에 찔려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별히 타임지와 라이프지 이 신문에서는 이 잡지에서 10페이지나 되는 그 분량으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얼마나 헛된 희생인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얼마나 헛된 희생인가. 그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로 사실 아우카족도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5명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무모한가, 얼마나 헛된 희생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들이 이게 바른 결정을 한 게 맞나 하는 이런 기사를 계속해서 실었던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1년간 간호훈련을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간호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벳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본인도 그렇게 각오를 했겠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우카족의 풍습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그들을 섬깁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섬기며 5년간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드디어 아우카족의 추장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섬깁니까? 그러자 이제 엘리자벳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그때 제 남편이 왔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우카족 사람들은 그 충격 그리고 감동 가운데 그 이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사람 중에 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아우카족 전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헛된 희생인가요? 짐 엘리엇의 그런 결정, 터무니없는 결정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헛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의 이 목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한 이 목자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 하면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기죠. 비방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왜 죄인들하고 함께 하느냐? 비방하고 수군거리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이렇게 찾기까지 그렇게 들과 산을 다니는 그 목자,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그런 지위로, 그런 상태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99마리를 누가 한 마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사실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양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양을 구해 어깨에 메고 와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맺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이런 양을 어떻게 구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버스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산골 마을 주민들을 태우고 떠들썩하게 이제 그런 버스에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큰 이 산길을 다니다가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절벽입니다. 위태위태한 가운데 겨우겨우 그 위험한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길을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한 건 아니에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은 지났지만.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달리다가 버스 기사가 멀리서 이제 건초도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로 가면 되겠다 해서 버스 거리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고 크락션을 막 빵빵 누르면서 피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요. 빨리 피하라고 더 하는데 그럴수록 아이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손을 흔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명을 살리자면 그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 7명을 살리자면 그 건초도미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아이가 희생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자니 7명이 생명이 더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는 결국 건초더미를 향해서 갔습니다. 버스가 건초더미에 꽂혔고 결국 이 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은 무사히 이제 내렸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그 자리에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그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놀랍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뮤지컬의 포스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포스터에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뮤지컬의 그 노래가 가사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맞춰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네.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위태위태한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양심을 비춰볼 때 내 양심에도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7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향해서 버스를 몰았던 그 기사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희생되심으로 죄인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도록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된 희생인가요? 어리석은 결정인가요?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귀한 성탄절에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듣고 또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그렇다면 얼마나 값진 희생일지, 전혀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희생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터무니없고 헛된 그런 결정이고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